거두시리라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거두시리라 임마누엘 아멘. 잠시 기도하시고 또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연구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분심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이 교회 시대 이긴 자들 특별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보낸 편지에 대한 또 진리를 연구하고자 하오니 주님 잘 진리가 정돈되게 하시고 또 깨달아지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에 적용되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지난 시간 이어서 이제 그 교회 시대 이긴 자들 이제 공부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제 이긴 자가 되면은 이러이러한 축복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이제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 교회라고 하는 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보낸 편지 이렇게 이제 PPT의 내용이 잘 정돈이 되어서 나갑니다. 그래서 함께 이제 잘 보시면서 이제 살펴보시겠어요. 계시록 2장 7절에 보시면 이제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보낸 편지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이제 교독하는 시간 가지겠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그랬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보낸 편지는요, 이 7교회를 통틀어서 공부할 때 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굉장히 양이 많고 또 중요한 그러한 말씀이 여기에 이제 잘 정돈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보낸 편지를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하는 자에게는요, 이기는 그에게는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낙원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 낙원과 생명과에 대하여서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낙원은 무엇을 말씀하시고 또 생명과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이제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제 이 생명과를 먹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긴 자가 되면. 그래서 이제 거기 하나님의 낙원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셔야만이 이 생명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낙원에 대한 견해를 그 첫 번째 보시면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에덴 낙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거기다 에덴 낙원을 다 지어 놓으시고 또 이제 누구에게 주십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잖아요. 근데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생명나무와 또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 개를 딱 이렇게 해 놓으시고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고 생명과만 따먹어라 그렇게 하셨는데 그 명령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께서 이제 그 말씀을 불순종해서 그 에덴 낙원에서 쫓겨나는 즉 추방되는 그런 어떤 이제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에덴 낙원은 이 세상에 자취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 에덴 낙원에 보면
이제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기를 원하는 나무는 생명나무에 나오는 생명과를 먹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걸 못 먹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불순종하는 사람은 이 에덴 낙원에 있을 수 없다 해서 이제 거기다 화영금을 치시고 아담과 하와는 쫓겨나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세상에는 이 에덴 낙원이 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에덴 낙원, 에덴 낙원은 뭐가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그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요걸 이제 딱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낙원이 나오는데요. 그 두 번째 낙원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께서 이제 그 천상낙원에 가셔서 보고 온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그랬어요. 어디로 이끌려갔다고요? 낙원으로 이끌려갔다. 그게 바로 천상낙원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상낙원은 어디에 있는 거냐 하면요, 영계에 있는 하나님의 낙원을 가르쳐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께서 경험하고 온 이 이제 낙원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 낙원이라고 하는 삼층천국에 갔다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삼층천이 있는 낙원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 보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영생할 처소를 준비하고 하러 가신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그 장소가 바로 이제 천상에 있는 낙원을 가르치게 한다. 그래서 이 천상의 낙원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예요? 영계의 천국을 가르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생명나무와 생명과가 있는 곳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요, 이제 세 번째로는요, 이제 천년왕국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어요. 천년왕국에 대해서. 자, 이 천년왕국은요, 부활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 이 땅 위에 건설되어진 낙원을 가르치게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땅에 이제 천년 지상 낙원이 이제 건설되면 천년 동안 마귀와 또 죄, 또 불행 이란 것이 없는 낙원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천년 지상 낙원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낙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천년지상 낙원, 이 땅에 이루어진 이 낙원에는 생명과를 먹은 성도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와 생명과는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에는 생명나무와 생명나무는 없는 곳이고, 그 생명과를 먹은 성도들, 교회시대 이긴 자들과 또 순교자들이 살아서 순교자들이 이제 거기 사는 것이고, 또 천연왕국에 들어온 성도들은 천상낙원에서 공급해 주시는 생명과를 먹으면서 살게 되는 그러한 이제 나라가 천년왕국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과를 먹고 사는 성도들은 있지만은 생명나무는 없다 이런 것이에요. 어디는요? 천년왕국에는요.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이제 낙원을 보시면 신천지 낙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에서 계시록 22장 5절에 보시면 이 이제 에덴 낙원 또 천상 낙원 그렇게 앞에 나왔잖아요. 그것이 완성되어진 천국을 이제 가르쳐 말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이 완전히 완성되어진 곳을 신천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새로운 나라. 그래서 이 신천지라고 하는 완성되어진 천국은요, 역시 이 땅에 없고 어디에 있어요? 영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이제 신천지라고 하는 그 천국에는 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라고 하는 천국에도, 즉 이제 천국이죠. 완성되어진 천국입니다. 지금도 천국이 있는데요. 거기는 지금 천국은 아직 완성이 안 되어졌어요. 왜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이제 진행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천국이 완성되어져 있지 않고요. 이제 바로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이 이제 신천지, 여기는 완전히 천국 백성들이 다 들어가고 완전히 완성되어진 천국을 신천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에도 생명나무와 생명과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신천지와 천상나무는 동일한 장소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잘 보시면 천연왕국이 끝날 때까지 이제 천상낙원이라고 부르고요. 천연왕국이 끝날 때까지는 천상낙원이라고 부르고, 또 천연왕국 시대가 끝난 후부터는 이 천상낙원을 뭐라고 부릅니까? 신천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완성되어진 천국을 신천지다, 또 신천신지 이렇게도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부활체를 입고 사는 영원한 천국, 거기를 신천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거기는 이제 생명과가 있고 생명나무도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요, 이 생명과에 대한 견해를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 생명은 예수님을 가르쳐 얘기합니다. 그래서 생명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인간은요, 심령과 이 육체에 마귀의 성질이 들어왔고 또 죄성이 들어와서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과를 못 먹은 것이죠. 예. 생명과를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오히려 선악과를 먹게 됐잖아요. 그러므로 마귀의 성질이 들어오게 되고 또 죄악성이 들어오게 되고 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과 같이 너희 아비는 뭐라고요? 마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께서 이 유전죄 원죄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죄를 유전을 받아서 같은 죄인이 되었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자녀처럼 되었다. 또 로마서 6장 16절에는요 사도 바울께서는 죄의 종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낙원, 즉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천국의 모형으로 정해놓으시고, 그렇죠? 그래서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도록 하셨다가 모세의 인도를 받아갖고 이제 그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이제 모든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내용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바로 이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구원받고 또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에 대한 모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 들어간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이 영적인 광야의 모든 연단을 받으며 훈련을 받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자녀가 되어 있은 우리 본래의 사람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해서 이제 예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그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준비 과정은 광야 연단 과정을 볼 수가 있고 임을 볼 수가 있고 또 믿음으로 연단을 받으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죄악론에 가서 공부하겠지만은 7가지 죄악이라고는 교만하고 태만하고 아집하고 질투하고 음란하고 거짓되고 포악한 이러한 모든 죄악성과 자기중심적인 그런 정욕이죠. 그런 것을 광야 연단 과정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제 정결케 하여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럼 이제 에덴 낙원과 또 생명과에 대한 말씀을 정리를 하면 생명과는 하나님의 생명임을 이제 알 수 있고 또 이 생명과를 이제 먹는 경험을 한 성도가 있고 아직 먹지 못한 성도가 있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이 성경에 가장 잘 설명한 곳이 어디에 있냐면요. 그래서 생명과를 먹은 성도와 또 생명과를 먹지 못한 성도의 차이점을 이제 로마서 7장과 8장을 통하여서 아주 설명을 이제 해주고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께서 이것을 깨달은 진리고요. 또 7장의 성도는 어떠한 성도이고 7장을 경험하는 성도, 그 다음에 8장을 경험하는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를 잘 이제 경험적인 진리로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다 이란 뜻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과 8장을 이제 해설을 함으로써 생명과 먹은 성도와 또 생명과를 먹지 못한 성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보시면 로마서 8장은 광야를 통과하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경험을 가르치게 합니다. 뭐라고요? 로마서 7장은요. 광야를 통과하는 성도들의 경험을 가르치게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이제 그 7장 19절을 보시면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를 다 피시고 로마서를 이제 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좀 성경을 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을 다 피시면요. 이제 좋습니다. 그래서 7장을 한 절 한 절 이제 우리가 읽어가면서 이제 한번 살펴보시겠다는 뜻이죠. 네. 로마서 7장 19절에서 이제 19절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네. 로마서 7장 19절. 예. 다 같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한도다. 아멘. 그래서요. 이 말씀은 출애굽을 한 즉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요. 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죄에 대한 인식을 이제 그때부터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딱 처음 믿으면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막 그동안 지은 모든 죄를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해서 많은 회개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믿음이 이제 시작되면서 그 사람은 뭐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냐면요. 죄에 대한 인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고 또 이 인식을 한 성도들은 이제 광야에서 연단을 받으면서 영적으로 조금씩 점진적으로 이제 선악을 알게 하면서 이제 죄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죄를 아는 그 깊이가요, 광야 연단 과정을 받아가면서 더 넓고 더 깊게 깨달아 간다라는 것입니다. 더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해서 더 깊게 알게 되고 또 더 폭넓게 알게 된다. 과거에는 그것이 죄인 줄 몰랐는데요. 이 광야길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성장하면서 옛날에는 죄인 줄 몰랐던 것이 성장을 하면서 죄인 줄을 깨닫고 더 많이 회개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제 사도 바울은 이 7장에서는요. 이 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또 아주 심도 있게 다루는 내용이 이 로마서 7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범죄하기 쉬운 기회가 생길 때마다 이 빛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듣고 공부하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데 선하게 하나님 선한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싶은 마음이 막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요. 그런 선한 의지를 가지고 이제 실천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에 대하여서 이 로마서 7장에는 아주 디테일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고민에 대하여서 어떤 막연한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게 된다는 얘기죠.
이 엄청난 죄에 대하여서 경험적으로 알게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아니하고, 원하는 바, 사도 바울은 지금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 원하는 선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마음에 악심이 나타나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면서 이 말씀을 경험적인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자, 그러면은 15절을 또 한번 보시죠. 15절 시작.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도 바울이 범죄하기 쉬운 기회가 내지는 환경이 생길 때마다 마음속에 나타나는 죄악 때문에 고민하는 말씀을 가르쳐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죄를 이 로마서 7장에 말씀하는 이 죄는요, 표면적으로 막 혈기 부리고 막 이렇게 포악하고 막 그렇게 한 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마음 속에서, 그래서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 사람 마음이 지금 악심을 품고 있는지 분을 품고 있는지 엄란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자신은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과 싸우는 거죠. 그래서 표면적인 죄가 있고 내면적인 죄가 있다면 이 로마서 7장 19절과 15절에 이 고민하는 이 죄는 바로 내면에 대한 죄에 대하여서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표면적인 죄에 대하여서는 행실로다가 나타나는 거죠. 말로다가 폭언을 하고 이제 표정으로 막 표적스럽게 말이죠. 눈을 흘기기도 하고 표정 보면 저 사람 나 미워하는 거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표정으로 또 이제 하고 또 행동으로도 막 발로다가 차기도 하고 발로 기분 나쁘면 막 화나면 발로다가 냉장문도 확 차버리고 말이죠. 또 문도 쾅 닫고 막 가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건 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포악성에 해당되는 죄이거든요. 그러한 죄는 표면적인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표면적인 죄는 어느 정도 인문학적인 선한 교육을 받고 또 그런 어떤 도덕적인 교육을 받고 내지는 이런 양심에 이제 그것이 죄다 이렇게 깨달아지면요, 그건 어느 정도 고치면 돼요. 그래서 마음을 떠나서 겉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 내지는 안 믿는 사람들도요, 이 인격이 좋은 분들이 많으셔요. 참 예수님 믿는 사람이 봐도 참 저분 인격이 좋으시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요 7장에서 지금 얘기하는 요 모든 내용들은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내면으로부터 나타나는 악함을 가르쳐 얘기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공자라든가 또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이런 분들은요, 이 인간 세상에서 최고의 도덕가들이잖아요. 그렇죠?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이런 분들은 그래서 지금까지 공자가 쓴 논어라든가 이런 책도 사람들이 많이 보고 이제 그런 이제 바른 생활을 하려고 애를 많이 쓰죠. 그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믿는 분들도 이런 분들 책을 많이 읽으셔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은 이제 이런 표면적인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뭡니까? 내면의 죄를 가지고 고민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말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라든가 미움이라든가 원망이라든가 시기, 질투, 음욕 이러한 이 마음에서 막 올라오는 죄들이 있어요. 그 죄는 가만히 있을 때는 안 나타나요. 마음에서도요. 그러면 언제 나타나는가? 바로 범죄하기 쉬운 환경이 나타날 때 어떻게 해요? 범죄하기 쉬운 환경이 딱 나타나면은 내 자신도 모르게 마음에서 미움이 고물고물고물 올라오고 또 뭐예요? 화가 막 치밀러 올 때가 있고 또 음란한 마음이 막 생길 때가 있고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그러한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질 때, 다른 말로 하면 기회가 주어질 때, 그 기회는 어느 기회를 얘기할까요? 바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내가 무시당할 때 또 천대박대 당할 때 애매한 욕을 먹을 때 잘못한 일도 없는데 침뱉음을 당하고 중상모함을 당하고요. 또 어때요? 음란한 영화, 음란한 비디오 이런 거 볼 때 마음에서 음란한 거, 악심, 분노, 미움, 혈기, 시기,
질투 이런 것이 마음에서 막 올라오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로마서 7장 8절을 또 한번 읽어보시죠. 이 죄들이 막 올라오는 것 때문에 이제 이 기회가 주어지면 이런 죄들이 올라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기회가 주어질 때 이 죄들이 올라오는데 어디서 나오냐라는 거죠. 그 죄의 근원을 한번 살펴보는 거죠. 7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죄는 표면적인 죄, 내면적인 죄가 아니라 잘 보셔야 돼요. 이 이제 로마서 7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죄는 표면적인 죄도 아니고 내면적인 죄도 아니다. 그럼 무슨 죄인가? 바로 이 죄의 근원에 대하여서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영 속에 뿌리 박혀 있는 죄악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죄악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죄성이라고도 하는데 그걸 가르쳐서 무슨 죄라고요? 원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원죄. 그래서 이 죄성이 있는 사람도 환경이 평온하고 좋은 환경 가운데서는요. 이 마음과 행실 가운데 나타나는 이런 죄가 안 나타나요. 다만 뭐 할 때요? 기회가 주어질 때 죄악성의 더 근원, 즉 원죄로부터 그러한 막 죄가 막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범죄할 만한 환경, 예, 그렇죠? 갑자기 억울한 일 당하고 큰 손해를 보고 막 음욕이 자극되는 이러한 환경이 주어질 때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과 음욕 이런 각양 악심이 생기는 경험을 바울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가 기회를 타서 내 속에 각양 탐심을 이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죄가 기회를 탄 게 뭡니까? 원죄를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 속에, 즉 영의 지성소로 가는 깊은 곳에 원죄, 즉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원죄 말이죠. 예. 유전죄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죄가 기회가 없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기회가 딱 주어지면은 그게 막 이제 그 근원으로부터 원죄의 근원으로부터 죄악성이 막 각양각색 올라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각양 탐심을 이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뭘 타서요? 기회를 타서. 이 기회가 참 중요한 거죠. 죄지을 기회. 그래서 이 기회는 범죄하기 쉬운 환경과 조건이 생길 때, 범죄하기 쉬운 환경과 조건이 생길 때, 이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뤘나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는 이 계명은 바로 무엇인가? 이 계명은 우리가 지켜야 될 모든 하나님의 빗된 말씀을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계명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죠? 음욕을 품는 자에게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속옷을 달라 하면은 그도까지 내어줘라. 오류를 가져면 심리까지 가져라. 이런 계명이잖아요. 그리스도의 계명. 이 계명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것을 지키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키려고 하는데 왜 안 되냐? 그걸 지금 이제 바울께서 계속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이제 기록한 거죠. 그래서 계명대로 온전하게 살고자 할 때 이 죄악성이 자극되어 마음속에 각양 악심이 나타난다. 그래서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 바로 원죄라고 하는 이 죄가 내 속에 가만히 있다가 미운 사람이 나타나고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 또 내 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 그렇죠? 또 나를 모함한 사람, 안 보일 때는 괜찮더만 딱 보이니까 그게 막 생각나면서 이 속에서 그 원죄 같은 그 죄의 근원으로부터 막 그 원수를 막 미워하고 말이죠. 분이 나고 저거 막 죽이고 싶다, 가서 때리고 싶다, 이런 죄가 막 안에서 부글부글 막 올라온 거죠. 바로 기회가 주어진 거죠. 그래서 그 기회가 주어질 때 이제 이 계명, 주님의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게 계명이잖아요. 그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뭐가 자꾸 미운 마음, 분노가 막 거물거물 올라오는 것이 이 두 개가 마음에서 계속 역사하는 것을 이제 바울께서 이제 말씀하신 거죠. 이 로마서 7장, 8장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니까 말이죠. 그래서 계명대로 온전하게 살고자 할 때 이 죄성이 자극되어 마음속에 각양 악심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손해보게 한 자를 어떻게 해요? 용서하라. 그런 계명이 왔단 말이죠. 그렇게 살아보려고 한다고요. 저도 지금. 그런데 기회가 딱 주어지니까 그 사람이 내 눈앞에 딱 나타나니까 그 사건이 딱 나타나니까 어떻게 해요? 막 그 사람 죽이고 싶고 미운 마음이 계속 마음에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오더라. 그러한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명으로 말미암아 각양 탐심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말씀 지키려고 하니까 오히려 악심이 올라온 것을 이렇게 말씀한 거죠. 자, 그래서 로마서 7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의 법을 깨달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아멘. 그랬습니다. 자, 전의 법을 깨달지 못할 때 이 법이 무슨 말씀인가? 바로 하나님의 선한 말씀. 그렇죠? 그 하나님의 선한 말씀의 법이다라는 거죠. 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법을 깨달지 못할 때는 나는 어떻게 해요? 살한 것 같았는데 법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죽었다. 이게 더 참 역설적인 참 이해 못할 일이죠. 바로 나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이 선한 의지가 죽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요? 살아나고 죄는 살아났다라는 뜻이죠. 그게 내가 죽었다. 나는 죽었다. 그래서 죄는 살아나고 어떻게 해요? 내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참 깊고도 아주 내면의 깊은 본질적인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충 그게 무슨 죄냐. 예? 아니 사람인데요. 그 정도도 그러면 죄 안 짓고 살아? 뭐 하얀 거짓말, 노란 거짓말, 핑크빛 거짓말 이런 거 자꾸 하면서 죄의식을 못하는 사람한테는 이런 게 경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거 하나도 다 죄라고 느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음욕을 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의롭게 살아보려고 하는 그 영혼에게 이러한 아주 디테일한 내용이 이 죄에 대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이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순간적인 마음이에요. 계속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저 원수가 딱 나타났죠. 그러면 그 원수를 주님의 계명은 사랑해야지 하는데 원수를 딱 보는 순간에 말이죠. 내 마음에 미움이 악심이 확 올라온 거죠. 그 순간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나가면은 그 마음이 괜찮아지기 때문에 또 괜찮아요. 내내 죽이려고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순간적인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또 범죄할 기회가 생겼을 때 이 죄성이 자극이 되어서 악심이 나타나서 선한 의지가 순간적으로 사라져버린 경험을 가르치게 한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0절을 이제 또 보실까요? 10절요.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계속적으로 실천을 해야만 생명을 얻게 되는데요. 이러한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다가 범죄할 기회가 나타나면 도리어 이 죄악성이 자극되어 갖고 순간적으로 악심이 마음을 확 점령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선한 의지가 죽은 상태를 가르치게 하는 거죠. 그 순간적인 거예요. 죄 짓는 것도 순간적이에요. 기회라고 했으니까요. 예? 자, 7장 11절에 한번 보실까요? 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아멘. 그랬어요. 이 범죄하기 쉬운 기회가 생겼을 때 죄성이 자극이 되어 갖고 마음속에는 악심이 들어와 선한 의지가 없어져 버리는 순간적인 경험이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요. 이제 18절을 또 한 번 더 읽어보시죠. 이 죄는요 하나의 법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 죄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죠. 그거를 또 18절에서 아주 잘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죠.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랬습니다. 무엇이 없다고요?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께서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순간순간 마음속에 나타나는 죄의 세력 때문에 계속 고민을 하다가 깨달아진 결론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결론이 어떻게 합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알았다. 그 내 선한 것을 원하지만 선을 행하는 것은 안 된다. 이걸 지금 아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 어떻게 나옵니까? 내 자신에게 선을 행한 능력이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는 선한 생활을 잘 하여도 범죄하기 쉬운 환경이 나타나면 이 죄성이 지배를 받게 되므로 그 순간 마음속에 나타나는 죄의 세력이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 자신에게는 없다는 얘기죠. 내 속에 올라오는 이 포악함, 이 미움, 분노, 짜증, 원망, 불평 그런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요?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네. 자, 그러면은 20절을 또 한번 살펴보시죠. 그 능력이 없는 자신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시작.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예요? 죄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이 사도 바울께서 아직 자신이 뭘 먹지 못했다는 거예요. 생명과를 먹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이 심령 속에 있는 원죄, 그렇죠? 그 원죄, 즉 죄성의 뿌리가 박혀 있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깨달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요 20절요. 바로 자기 속에 있는 원죄. 그냥 뭐 자범죄 조금 지은 그게 아니라 근원적인 걸 지금 얘기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원적인 거. 본질을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생명과를 먹지 못했을 때는 자신의 심령 속에 원죄, 이 죄의 뿌리가 박혀 있음을 경험적으로 깨달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이 이제 그 자신 속에 있는 사도 바울의 자신 속에 있는 그 심령 속에 거하는 죄, 그렇죠? 그리고 그 자신 속에 있는 선한 의지, 이걸 이렇게 분리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의지는 나 하나님 말씀대로 원수 사랑하려고 했다. 근데 선한 의지와 관계없이 뭐죠? 내 속에서 이 원죄의 근원 때문에 내 의지와 관계없이 악심이 나간다.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무슨 얘기죠? 원죄가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경험은 이 생명과를 먹지 못한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이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유교에서 나온 공자라든가 그 예의범절이 뛰어난 분들이잖아요. 그러한 성형군자, 그러한 분들도요.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런 표현을 하죠. 내가 70평생을 돌을 닦았지만 예의범절을 실천하고 가르쳤지만 내 마음속에 나타나는 탐심은 얻게 하지 못하는구나 하고 탄식하면서 돌아가신 그런 이제 말씀들이 있어요. 바로 이것은 뭐냐면 생명과를 공자나 석가나 다 못 먹었어요. 그 때문에 이 생명과를 못 먹은 모든 성도들,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경험과 같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원죄가 있기 때문에. 해서 아무리 위대한 종교가 선용군자라 할지라도 마음속에 순간순간 나타나는 악심을 정결케 하는 그런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예. 근데 외부의 종교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도덕가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런 뜻이죠.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신령한 복이 있음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그 말씀을 로마서 7장 21절에 말씀하는 거죠. 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한 법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바로 이 로마서 7장 8절에서 20절까지 모든 말씀에서 이제 범죄하기 쉬운 환경이 나타났을 때 마음속에 나타나는 그 죄 때문에 계속 탄식하고 고민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의 법칙은 그렇죠? 죄의 법칙은 죄성의 법칙을 가르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또 죄악성의 법칙이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죄는 악한 성질이에요. 그래서 죄악성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악성의 법칙을 가르쳐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죄악성의 법칙은 이 범죄하기 쉬운 기회만 주어지면 자동적으로 마음속에서 악심이 나타나는 현상을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서 말이죠. 겸손하라는 주님의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반대되는 교만의 법칙이 막 올라오는 거죠. 예. 또 자랑하는 법칙, 남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법칙.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은 아유 너 그것도 못하냐 이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말로다가 무시하고 표정으로 무시하고 뭐죠? 행동으로 무시하고 마음으로 무시하는 이런 확 무시해버리는 그거는 교만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 법칙이 그냥 자동으로 착착착 마음에서 올라온다는 얘기죠. 뭐만 되면요 기회가 주어지면. 또 자고하는 법칙. 나 너보다 괜찮거든, 낫거든. 예. 뭐가 조금이라도 남보다 나은 게 있으면 내가 낫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엄청난 교만이에요. 엄청난 교만. 예. 그러한 자고하는 법칙, 포악의 법칙. 그래서 모세의 온유가 지면을 덮는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그런데 이 포악의 법칙이 지면을 덮는다 이래 볼 수가 있어요. 뭐예요? 포악성이라고 하는 죄의 뿌리에서 그만한 포악한 죄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겉으로 막 포악성 부리고 그런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 속에서 두고 보자. 또 너 잘했냐? 그런 마음이 생기는 순간순간 다 뭐예요? 포악성의 법칙이 지금 지배받아서 순간순간 나타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분노의 법칙, 미움의 법칙, 짜증 원망 법칙, 불평의 법칙, 혈기 법칙 이게 다 포악성에 해당되는 죄악성의 법칙이에요. 신경질 내는 법칙, 욕설의 법칙, 비방의 법칙 다 포악성에 해당되는 법칙, 즉 죄악성의 법칙이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죠. 또 음욕의 법칙, 호색의 법칙, 태만의 법칙, 질투의 법칙, 시기의 법칙, 아집의 법칙, 이기주의 법칙, 억지 고집 부리는 법칙, 거짓말의 법칙, 중상모략의 법칙 지금 여기 다 말은 못하죠. 더 많아요. 더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죄악성의 법칙은 사람마다 다양하고 강약의 그 어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언제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마음에 미움을 품고 살면 큰일 납니다. 큰 기쁨이 있고 감격스러운 일이 그런 게 막 있을 때는 그런 마음이 안 생겨요. 일시적으로 말이죠. 마음속에 나타나는 그런 이제 죄악성, 그런 법칙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나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다시 또 마음속에 나타나는 거죠. 좋은 마음이 있을 때는 괜찮고 또 쉽게 얘기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면 그것이 또 막 법칙적으로 나타나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러한 그 죄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오다가 로마서 7장 24절에는 이제 바울의 탄식을 이렇게 하십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그랬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방법과 노력으로는 절대 해결된다 안 된다요? 없다라는 것이고요. 이 죄의 법칙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가졌다. 그것을 탄식과 절망으로 이제 고백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절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종교는 뭐예요? 생명의 종교. 생명을 주는 그 종교라는 얘기죠. 그래서 7장 25절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죄의 법칙 때문에 극심하게 고민하던 이 문제가 누구를 통하여 해결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된다라는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죄의 법칙에 해방되는 경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자신은 하나님의 법을, 또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래서 의지가 계속 하나님의 그 선한 법을 지키려고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그 죄의 법칙에서 해방된 경험을 이제 이 웨슬레 신학에서는요, 이제 완전 성화 내지는 성결의 온총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 성화라든가 또 성결의 온총 이런 단어들은 좀 신학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잘 쓰지 않는데요. 이제 완전 성화 내지는 성결의 온총이라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게 바로 이제 생명과를 먹은 성도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 7장을 건너뛰어서 이제 8장에는요, 바로 이 생명과를 먹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또 경험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8장 1, 2절, 로마서 8장 1,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습니까?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가면 로마서 7장에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밖에 나가서 누가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왔더라도요, 당신은 죄가 있어. 그렇게 하면 나는 죄 없어. 이렇게 말할 자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죄가 있으니까. 그러나 이 8장에는요, 죄가 없다라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죄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다. 이런 뜻이죠. 어디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결코 정죄함이 있다 없다요? 없다. 이런 얘기예요. 바로 생명과 먹은 성도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우리 성도들이 고민하던 죄의 법에서 해방되어 범죄하지 않게 되므로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뭐를 안 받는다고요? 정죄를 받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2절의 이 말씀은 복음 중에 알맹이 복음, 노른자에서 가장 중앙에 있는 복음이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죄와 사망의 법을, 또 죄의 법칙을, 또 사망의 법칙을 이렇게 나누어 보면요, 사망의 법이란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요. 또 로마서 7장 24절과 같이 이 몸 가운데 죄악성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죄의 법칙이 나타나므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몸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죄의 법에서 해방이 되는 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절이다. 이런 뜻이죠. 그 법칙에서 해방되고 나면요, 생명의 법칙도 어떻게 해요? 아까 그 죄의 법칙도 초인간적으로 막 우리가 원치 않아도 안에서 막 올라온다 그랬잖아요. 그와 반대되는 생명의 법칙도 안에서 초인간적인 내세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생명의 법칙, 즉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건데요. 그것은 선행의 열매로 맺게 하는 능력의 법칙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능력의 법칙이 아까 이제 우리 미움의 법칙, 포악의 법칙 한 것처럼 그 반대적으로 이제 이 생명과를 먹고 나면요. 이런 법칙이 안에서 또 나온다는 얘기예요. 바로 사랑의 법칙, 희락의 법칙, 또 화평의 법칙, 오래 참음의 법칙, 자비의 법칙, 양선의 법칙, 충성의 법칙, 온유의 법칙, 절제의 법칙, 겸손의 법칙, 용기의 법칙, 정직의 법칙 등등 엄청난 선한 능력의 법칙이 이 속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하여서요? 근원적으로 원죄가 없어지고, 그쵸? 8장 1, 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를 안 받는다 그랬으니까 원죄는 없어진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안에 생명과를 먹은 즉 생명이 오셔서 이러한 생명의 법칙이 나타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생명의 법칙이 나타나려 하면 바로 계시록 2장 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처럼 생명과를 먹음으로써 그것은 되는 것이다 라는, 결과적으로 뭐 해야 된다는 얘기에 생명과를 먹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내지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주합일된 경험, 그것을 썬다싱을 비롯한 이 기독교의 많은 성자 성녀들, 이러한 분들은요 이러한 광야 긴 여정을 충실하게 연단을 받아가면서 정결케 되었습니다. 무엇에 의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또 믿음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죄와 싸워 피나기까지, 그렇죠?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살면서 결과적으로는 생명과를 먹게 되는 거죠. 해서 죄의 법칙에서 해방되는 경험을 하게 되고 바로 신인 합일 경지에 들어간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뭐 많은 교회식 이긴 자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경험적인 표현을 많이 해주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보시면요, 이제 이 교회식 이긴 자들 마치고 나면 이제 그 영계론이라든가 또는 이제 죄론, 속죄복음, 성장론 이런 걸 통하여서 이제 이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이 생명과를 먹고 그 빛 가운데 살아간 그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이 성경 예심주의 말씀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정리를 하면요, 로마서 7장 8절에서 24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영적인 광야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고, 또 로마서 8장 2절 나오는 이 말씀은 성도들이 생명의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경험되어지는 이제 경험을 말씀하신다 이래 보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은 광야의 성도가 경험한 말씀이고, 또 로마서 8장 1, 2절은 생명과를 먹은 성도, 교회 시대 이긴 자들에게 나타나는 경험을 가르치게 한다. 다른 말로 하면 가나안 땅 들어간 성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완성되어진 분들이고요. 그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이 땅에서 완전히 거룩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생명과를 먹었기 때문에 연단을 다 받고요. 그래서 대환란을 면제받고 휴고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 믿고 무턱대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일 많이 하고 교회 크게 짓고 그런 것 때문에 휴고되는 게 아니에요. 휴고는 익은 열매가 되어야만이 휴고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그 교육자들이나 내지는 성도들은 이 로마서 7장과 8장에 대한 이 견해를 정확하게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믿습니다 하면 무조건 다 휴고되고 무조건 다 죽으면 천국 가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신데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돈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또 방언 은사 받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은사 체험,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그런 예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이런 은사 있잖아요. 그런 은사 체험을 많이 하면 휴고되고 그렇게 하시는 걸 말씀하는데 아니에요. 그것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영적으로 잘 성장하여라 하는 입장에서 선물 주신 거죠. 믿음 생활 잘하라고요.
네. 철야기도 많이 하고 낮에는 자고 밤에는 잠 안 자고 기도 많이 했다고 휴거요? 그건 아니란 얘기죠. 무조건 믿음만 있으면 휴거된다. 아닙니다. 지금 휴거라고 하는 이 대명제 앞에 정말 많이 오류를 하고 있어요. 휴거는 익은 열매 되어야 휴거된다.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에도 그런 표현을 많이 해주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생명과를 먹은 성도들에 대한 다른 표현들이 성경에는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요.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이 성도들은요. 결과적으로 가나안 땅 들어간 성도들이 입은 것이지 광야에 아직 마음의 악심이 나타나고 음욕이 나타나는 그러한 성도들은 이 전신갑주를 입은 체험이 아직 안 되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나 하면요. 사도 바울 자신이 이 전신갑주를 입은 경험을 하신 분이거든요. 로마서 8장 1, 2절요. 와 같이 이 전신갑주를 열심히 연단받아서 이긴 자가 되어서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와 싸워 이겨라. 그러한 뜻이거든요.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이 말씀의 의미는 그 인간의 가장 깊은 영소 또 그 지성소와 같은 가장 깊은 영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합일된 것을 가르치게 하고요. 또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감각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워치만이라든가 또 이제 그 사도 열두 사도 바울 이러한 분들은 다 그 경제 그 영적인 지고한 경제에 들어가신 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네. 그래서 이 경험은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한번 이 경험이 되었죠. 그러면은요. 계속 나타납니다. 끊어지는 게 없어요. 그리고 영원히 이 땅에서 그 경험, 생명과를 먹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주님은 이 땅에서 생명과를 먹은 경험에 대하여서 심령의 천국을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광야에 있는 이 영적인 광야에 있는 성도들은요. 심령의 천국이요. 이루어질 때가 있고 기회가 주어지면 또 심령천국이 안 이루어져요. 지옥 같은 때가 있어요. 이 마음이. 그러나 이 생명과를 먹은 성도들은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 해도 사랑의 법칙이 쫙 나가는 거죠. 원수가 쫙 나타나면 오히려 사랑이 나간다니까요. 그와 같이 마음이 심령에 완전히 천국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계속적인 경험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계속적인. 또 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요. 입맞은 종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내가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입맞은 자들이 몇 명이더라요? 14만 4천이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포인트는 뭐예요? 입맞은 자들의 그 성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성도가 몇 명이요? 14만 4천이니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7장은요. 내 바람을 붙잡고 있는 기간, 내 바람을 붙잡고 있는 기간이 무슨 기간이라고요? 교회 시대다라는 거예요. 교회 시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제 잠깐 이렇게 보시면 이 이제 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의 이 말씀을 보시면요. 교회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14만 4천 명의 입맞은 종들을 만드시고자 하시는 계획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입맞은 종들. 바로 이 생명과를 먹은 성도들이 바로 입맞은 종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시대 동안입니다. 요거는 대환란 때도 안 되고요. 구약 시대도 안 됩니다. 반드시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잖아. 12제자 중심으로. 그러면서 지금까지 교회 시대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시간 동안, 즉 교회 시대 동안에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저기 과천에 이만희가 인치는 거 그거는 가짜입니다. 그래서 그 이단이에요. 이는요 하나님이 치시는 게 인이지, 예, 하나님이 입맞은 종이다 그랬잖아요. 예. 그 인치는 일을 끝낸 후가 되면은 7년 대환란이 올 겁니다. 그래서 인치는 일이 끝나면 바로 휴고 사건 지나가고, 그렇죠? 대환란으로 이 세상이 심판되는 것을 보여주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와 같이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은요, 이 세상에 살면서 뭐 하셨어요? 이긴 자가 된 거예요. 네. 입맞은 종들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또 이 입맞은 종들을 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들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 즉 14만 4천 명은요 처음 익은 열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처음이 익었다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도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추수하실 때 어떻게 해요? 이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 어떤 목적으로요? 열매가 나오고 또 그 열매를 추수할 목적으로 씨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 동안 복음의 씨를 다 뿌려놓는데 그 복음의 씨를 이제 보니까 씨를 뿌린 거 이제 모든 과정을 보니까 열매가 순서적으로 익더라는 거예요. 한꺼번에 왕창 이렇게 한 번에 단번에 익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익은 열매가 있고 두 번째 익은 열매가 있고 세 번째 익은 열매, 이렇게 순서적으로 열매가 익어가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추수의 그 익은 열매 추수의 순서를 보시면 1번 이긴 자들, 즉 14만 4천 명은 처음 익은 열매에 해당되고요. 또 요한계시록 14장 보시면 두 번째 익은 열매가 나옵니다. 그 두 번째 익은 열매는 순교자들을 가르치게 하고요. 계시록 20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세 번째 익은 열매가 나와요. 요 세 번째 익은 열매는 대환란을 믿음으로 통과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세 번째 익은 열매로 추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읽는 순서가 좀 다르더라는 거죠. 이렇게 읽는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은 추수하시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속에 음란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막 분노가 있는 그런 사람을 추수할 수는 없죠. 왜요? 열매가 안 익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열매가 익어야만이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이제 말씀이 성립이 되는 거죠. 자, 또 이제 또 처음 익은 열매에 대하여서 로마서 8장 23절에 아주 또 심오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보시죠.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그랬어요. 여기 이제 보시면 로마서 8장 23절의 말씀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다 이런 표현을 해주셨고, 또 계시록 14장 이 말씀에는 처음 익은 열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와 처음 익은 열매 이제 좀 차이점을 정돈을 하시면 계시록 14장 4절에 나오는 이 교회 시대의 이제 그 익은 열매는 이 땅에 살면서 광야 연단 과정을 마치고 익은 열매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또 공중 강림 때 이 처음 익은 열매는 뭐가 된다요? 추수되어 곳간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은 로마서 8장 23절 요 처음 익은 열매에 대해서는 또 무슨 말인가? 바로 성령의 익은 열매, 이게 무슨 뜻인가 라는 거죠. 그래서 광야길을 통과하면서 신앙생활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에서 또 청년의 신앙, 그 다음에 아비들의 신앙으로 들어가는 이런 성장을 해 나가는 과정인데, 그 익어가는 과정에서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마음속에 행실과 또
죄에 지배받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것들을 성령님이 안에서 자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 주면요, 그 사람의 영혼이 성령님이 점진적으로 30, 60, 100 이렇게 성령님께서 그 심령을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점령해 나간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과 임시를 성령님이 점진적으로 지배하면서 정결케 하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익은 열매 되어 가는 과정,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익어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4절 말씀은 다 익은 열매를 추수하는 거에 대한 말씀한 거고, 로마서 8장 23절의 말씀은 이렇게 하여서 성령에 의하여 익은 열매가 되어졌다, 이런 말씀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익은 열매를 받았다라는 말씀은 생명과를 먹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 사자 이 연구는 생명과를 먹은 거와 생명과를 먹지 못한 거를 로마서 7장과 8장을 통해 딱 정리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생명과를 이긴 자에게는 주어 먹게 하겠다 하기 때문에 생명과 먹은 성도들은 이런 현상이다. 그걸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 즉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성도들은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 14만 4천 명을 가르치게 하고요. 성령의 두 번째 익은 열매를 받은 성도들은 순교자들을 가르치게 하고, 성령의 세 번째 익은 열매를 받은 성도들은 살아서 대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을 가르쳐 얘기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네. 이 성령의 익은 열매들을 또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으로 들어간 성도들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그래서요, 바로 이 생명을 얻은 후에 좁고 협착한 길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고, 좁고 협착한 길을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생명과를 먹는다.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로 가라, 주님이 말씀하셨죠.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다면요, 이 생명과를 먹는 길은 좁은 길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마귀와 세상과 거칠고 사나운 환경과 싸워서 이기는 이 길은 좁은 길이지 넓은 길은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그게 바로 생명을 먹는, 즉 생명을 얻는 장소에 도달하는 길이다. 무슨 길이에요? 좁은 길이. 그런데 대부분의 지금 이 좀 교육자들 내지는 설교라든가 또 성도들이 알고 있는 그 상황은 어떠냐면, 처음 믿을 때부터 생명을 받은 것으로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즉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합일되어진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그러한 뜻이 되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에 이렇게 그 어떤 부자 청년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보시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 살지인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말씀 나옵니다. 자, 이 부자 청년을 통하여서 생명과를 먹는 것과 먹지 못한 것에 대해서 또 결정을 지어주고 있어요. 바로 생명을 얻은 다음에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얻기 위하여서 먼저 뭐 해야 돼요?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게 바로 광야 과정을 통하면서 훈련을 통해서 계명 지키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8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이 광야 40년을 통과하게 한 것은 내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려 함이라. 바로 뭐예요? 광야 40년 길, 좁은 길을 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훈련을 계속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선한 이 이제 부자 청년은 계명을 기본적인 것만 지킨 거죠. 주일 성수하고 예배드리고 11조하고 교회 봉사, 그것만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미 그것을 알고 이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너는 나를 따르라. 바로 이 부자 청년은 재물 때문에 그 생명을 얻는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길을 못 간 거예요. 뭐 때문에요? 재물 때문에. 그래서 이 좁고 협착한 길은 계명을 지키면서 소유를 버리는 과정이에요. 솔직히. 예.
그래서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서 하늘에 있는 보화를 계속 내 것으로 만들어야죠. 그래서 이 보화는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이제 가르치게 하고, 이 생명에 들어가려면 뭘 해야 돼요? 소유를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보화는 생명,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르치게 한다. 그래서 생명을 가지려 그러면은 소유를 버려야 된다. 이 소유 또한 물질적인 소유뿐만 아니라 이 광야길을 통과하면서 이 정욕에 속한 모든 소유 있잖아요. 그렇죠? 명예욕, 물욕, 성욕, 수면욕, 그렇죠? 식욕, 이것도 다 맛있는 것만 먹으려고 그러고 내 입에 맞는 것만 먹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이 음식이 너무 맛있고 내 입에 맞다고 그렇게 하는 그 모든 행실과 마음, 그 순간순간은요 자아중심적인 거기 때문에 그 소유를 다 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십자가 요한 성자 같으신 분은 보다 맛 있는 것보다 보다 맛 없는 것, 보다 좋은 것보다 보다 안 좋은 것, 그게 바로 좁은 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맛이 없어도 주님 오늘 이 맛이 없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식생활을 하는 것이 더 뭘까요? 좁은 길 가는 거죠. 뭐 좁은 길이 골목길 가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가는 그 길이 좁은 길이다, 이래 보셔야 되는 거죠. 그것을 내려놓는 것. 내가 맛있는 음식만 먹고 내 마음에 드는 옷만 입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찾아다니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만 얘기하고, 그것은 다 자아중심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광야 연단을 통해서 그러한 모든 소유를 버려라,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꼭 물질적인 소유뿐만 아니죠. 그러면서 그걸 버리면서 정결한 마음과 행실을 가져야만이 뭘 얻게 된다요? 생명과를 얻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 이런 뜻이죠. 또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합일된 경험을 가르쳐 말하는 거죠. 바로 무슨 성품요?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 그래서 이 생명과 먹은 성도들에 대한 경험을요, 성경에는 많은 곳에서 설명을 이와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 사랑의 은사를 받은 성도들, 고린도전서 12장 30절에서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그랬습니다. 바로 가장 제일 좋은 길,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 요 사랑의 은사는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과 같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사랑의 은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신의 성품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합일되어야만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이 은사들은요, 광야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체험이고, 또 이 사랑의 은사는요, 이긴 자들에게 나타나는 체험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12장은 은사장. 그래서 열심히 은사 주셔가지고 이렇게 이기는 삶을 살으라고, 익은 열매 되라고 주님이 주신 거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은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시기하지 않으며, 이 말씀 있잖아요. 이것은 생명과를 먹은 성도에게 나타나는 사랑의 은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가페적인 사랑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12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경험입니다. 한번 보시죠.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요, 사도들이 공생의 3년 동안 행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빨아가지고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발만 조금 씻으면 됩니다. 발만 조금 씻으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광야 연단 과정이 이 사도들에게는 거의 끝날 무렵이 다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알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할 때 많은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한 모든 소유 다 버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그날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기도를 하는 거죠. 그때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거죠. 성령이 불같이 임한 그 사건은 이제 120문도 중에서 12제자들은 한 명 빼고 11명 제자들은요. 그렇죠? 그 제자들은 이 성령께서 지성소에 합일돼 버렸어요. 그게 바로 생명과 먹는 순간이었어요. 전신갑주 있는 순간이죠. 나머지 120문도 성도들은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광야에서 받는 성령 충만을 받는 그런 경험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날은 오순절 성령 강림하시는 날, 그날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생명이 합일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4절 말씀은 너희가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실천하면서 마음과 행실이 정결해지셨기 때문에 그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생명이 합일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긴 자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에 나온 생명과를 먹은 성도들에 대한 다른 표현들을 여기 총정리해 놨습니다. 예. 그래서 교회시대 이긴 자들 중에서 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보낸 편지 이긴 자가 되면 생명과를 주워 먹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걸 이제 이 에베소 교회에 이 연구를 하면서 로마서 7장은 광야에 있는 성도들, 즉 죄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과정이고 로마서 8장 1, 2절은 경험되어진 내용이 여기 쭉 성경적으로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더 많이 있는데 다 못하죠. 예. 여기 좀 정리된 걸 보시면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고 에베소서 6장 11절은 전신갑주를 입었다. 계시록 7장 1절은 입맞은 종들, 계시록 14장 4절 5절은 처음 익은 열매, 또 로마서 8장 23절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은요. 생명에 들어간 성도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마태복음 7장은요. 생명에 들어간 성도들에 대해서 다른 말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배에서 생수가 강가철로 넘치라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게 다 생명과 먹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경험들이죠. 또 베드로후서 4장 1절에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성도들, 고린도전서 12장 30절 31절은 큰 은사 즉 사랑의 은사를 받은 성도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원받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이 교회시대 이긴 자들은 이와 같이 예수님의 생명을 먹었다. 바로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게 웨슬레 신학에서는 성결의 은총. 웨슬레 신학에서는 우리가 어떤 성경 구절을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많이 인용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물론 그 입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틀린 건 아닌데요. 광야에서는 그 말씀이 맞지를 않아요. 사실 입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럼 언제요? 바로 광야 연단 과정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은 경험적으로 입어진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시대 이긴 자들 연구 전체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먹게 하기 위한 교회시대 이긴 자들, 이긴 자가 되면 이렇게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교회시대 이긴 자들이고 이분들이 이제 뭐가 됩니까? 휴고되는 성도들이고 또 처음 익은 열매들이고 이렇게 순서적으로 진리를 정돈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교회 사자 이 진리를 통하여 이긴 자와 또 광야에 있는 성도들에 대하여서 선명하게 공부하였습니다. 아버지여 아직 광야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라면 더 열심히 좁은 길을 향하여 달려가서 생명과를 먹고 전신갑주를 입는 그러한 이긴 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걸 감사드리옵고